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올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1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고요. 거기 부제에 나오듯이 주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대부분 기도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 시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도문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도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좀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옆집에 사는 가정의 자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어떤 간절한 필요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아마 들어줄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아이가 말할 줄 모르는 갓난아이라 하더라도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으면 여러분 아마 달려가서 그 아기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처럼 이 기도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 말씀 141편 1절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내게로 와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하소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주기도문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 어떤 막 장황한 것과 막 간절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중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내게로 어서 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무조건 내 기도에 응답해 줘야 한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이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면 받고 요청하면 얻는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나서 무엇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어떤 것을 요청하기 이전에, 간구하기 이전에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주님께 드려지는 분향으로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는 것.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 어떤 걸 하나님께 요청하고 내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윗은 먼저 그 이전에 하나님과 자기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서 자기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는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쩌면 더 이 주기도문의 핵심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악에서 지켜 주십시오. 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 주기도문의 메인 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 기도는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 입술에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달라. 파수꾼을 세워서 나의 말을 지켜달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히 지금 다윗이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추적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절대로 내 입술에 부정적인 이야기나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이지 않도록, 내 마음이 악한 자들과 어울리거나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아버지니 너는 자녀로서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에 부정적인 말들, 미워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모든 판단하는 말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특별히 입술의 말들을 버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이 먼저 보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의 장점과 가능성보다 문제점과 고쳐야 할 것들이 먼저 보인다면 오히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5절부터는요, 의인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꾸지름을 받는 것 또는 매를 맞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먹어가고 어른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를 꾸짖어주는 사람은 점점 없어집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 잘못을 말해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것도 가르쳐줌을 받지 못한다면 그 순간이 내가 높아지기 쉬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훈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릴수록, 리더가 될수록,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 특별히 더 아랫사람들의 말들도 귀 기울여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이상 나에게 어떤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서로가 같은 형제요 자매로서 더 낮은 자가 되어 겸손히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내 모습 속에서 잘못된 점, 고쳐야 할 점들을 꾸준히 발견하고, 특별히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꾸짖게 해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이제 6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시편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일종의 탄원시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응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며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술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아멘. 약간은 이 새벽에 듣기에는 좀 잔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 원수된 것들에 대하여 의탁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심정으로는 이 정도로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수의 손을 내가 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드립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직접 부딪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그 속상한 마음들, 그 힘든 마음들, 원통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 앞에 쫓겨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9절, 10절도 원수들이 쳐놓은 덫에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치인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 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번 구역 신방에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내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가장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덫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덫을 파놓고 인생의 함정들을 파놓고, 이 덫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덫을 빠지지 않겠지만, 미리 파놓은 것들, 함정과 같은 것들, 우리 인생의 올무와 같은 것들에 빠지면 누구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덫에서 건져주시고 미리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필요를 먼저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살펴서 기도를 드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특별히 내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 안에서 멀리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함을 입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함정에서, 원수 마귀의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십시오. 환난에서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들을 함께 드릴 때에 오늘 이 시편 141편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늘 감사의 입술로, 찬양의 입술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며 모든 덫에서, 함정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한국 교회가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역 당국들 그리고 의료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다 간구할 수 없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간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헤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